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 복음주의에서 가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상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학자나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을 육적 신자라고 여겨주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육적 신자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자연인, 즉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적 신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바울이 조롱한 겁니다. 저들은 믿는 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육적인 자들이다. 그 속은 변하지 않았고 중생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아서 그냥 교회 안에서 껍데기로 있는 존재다. 사실 그런 의미로 육적 신자라는 용어를 쓴 거지, 그들을 신자로 여겨주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복음주의의 엄청난 이 큰 실책이야. 그래서 자칭 많은 사람들이 뻔뻔스럽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자기를 육적 신자라고 그래요. 나는 육적 신자야. 그래서 난 아직 기도가 부족해. 난 아직 예배 드리는 게 좀 부족해. 난 아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도 모자라고 교회를 위해서 살지도 못해. 난 육적 신자야. 그게 뭔 자랑입니까? 설령 육적 신자가 있더라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혹시라도 주변에 육적 신자라고 그런 분이 있으면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고 앞으로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하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중에 육적 신자는 절대 없어요. 그럼 육적 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꼭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만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사랑 안 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적당한 힘을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중간도 안 되고 90%도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100%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다 드리는 게 이게 성도예요. 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건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인 게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뭐가 돼요? 그들은 왜 할 일이 없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든든했던지 온전했던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감히 그 시대의 성도들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그들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능멸해요. 조롱해요. 갖고 놀아요. 또 그런 현실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과 함께 춤을 추고 세상의 비유를 마치고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이 세대와 함께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바울 자신은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떤 방해거리가 있거나 회방거리가 있거나 자꾸 문제가 있으면은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칫 많은 것들을 핑계댈 수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죽을 만한 이유가 있고 사람이 다 어려울 만한 사정은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런 요인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때요? 몰아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열심 있는 신앙,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둘 수가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걸 마귀는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또한 이 세상은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을 회방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장애물을 놓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뛰어넘어야죠. 그런 것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현대 이 교회와 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이 세상과 심지어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몸과 그들의 생각이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를 위해서는 쥐꼬리 바는 것밖에 주를 위해서는 줄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과 삶은 보잘것 없어요. 오늘도 이 교보문고 가든 그 앞에 가니까 신천지들이 나와가지고 그 추운 데 나와가지고 또 자기네들 식으로 전도 포교한다고 거기서 있더라고요. 참 불쌍해요. 그런 허망하고 그런 구원이 없는, 복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곳에다가 자신의 일생을 저렇게 추운 데서 바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가만히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은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데다가 자신의 시간을 쓰고 힘을 기울이고 거기에 온 열정을 다해요.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써요. 그 사망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 사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전심전력해요. 미련한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뭐요?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네, 어리석은 자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난 의심스러워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도 근심케 하지만 자신의 영혼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불안해요. 심령이 안정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빨리 기도해라. 네가 빨리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가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각성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꾸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같이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영적으로 배도와 배교, 영적 음행이 넘치고 사이비 이단들은 저렇게 기세등등해서 사방 천지의 거리 곳곳에 넘쳐나고,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육적인 그런 교회로 다 흘러가는 이때에 참으로 생명을 정말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원한다면 어디로 가겠냐?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너무 안일해요. 너무 안일해요. 너무 안일해요. 자기의 영혼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두고도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제발 여러분, 우리 앞세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던 참된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다 그 시대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들도 다 그 시대에 핍박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세상이 너무 강해요. 우리 시대는 너무 많이 타락해서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귀는 동일해요. 어느 시대나 영적인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고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사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사람, 하루 종일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으나, 어떤 환경에 있으나, 어떤 형편에 있으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게 그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네, 극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비웃어요. 조롱을 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온 힘을 다해서 믿으면 그 극단적이라 그래요. 극단적인 신앙. 사이비 같다 그래요. 이단 같다 그래요. 그 사이비 이단 같다는 말이 좀 묘한 거예요. 사이비나 이단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주와 거짓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죠. 직장도 때려치고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요. 그러고도 부족해가지고 뭐 좀 더 할 거 없는가.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의 그 상황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도보다 못한 거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도보다 못한 거는 문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와야 그래야 몸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오는 것이고 마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지. 똑같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 잘 이해하죠. 여러분 이해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조금도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제일 먼저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항상 찾아다니고 늘 그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드문가 봐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들은 사람이 드물다는 뜻이겠죠. 이번 12월 달은 이제 올해 2019년이 이제 다 가는 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고 매 달이 지나고 이제 매 해가 지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하고도 2010 횟수로 따지면 2015년 6년 됐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다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봐요.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뭘 보겠습니까? 누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가, 힘을 쓰는가? 바울 자신은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전 생애를 다 바쳤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팔아먹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 늘 나눠져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런 그 상황이 꽤 많이 생깁니다. 꽤 많이 생겨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손해와 혹 나의 명성과 혹 나의 어려움까지도 다 감내해 가면서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셔요. 주님은 그걸 보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삭을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지체 없이 이삭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내놓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며 어떻게 그 사람이 성도일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오늘도 이 저녁에도 이 세상은 이제 연말이에요. 12월 달이에요. 수많은 술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영원한 운명을 모르고 지금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의 일과 자신의 육적인 인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밤새도록 아마 살 겁니다. 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모든 삶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절초풍을 해요. 아마 이런 설교를 저 큰 강남 대형교회에서 하면 아마 율법주의라고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냐. 아마 비명을 질러댈 거예요. 엄청난 항의를 할 거예요. 천만에요. 칼빈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었어요. 에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스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영국의 여왕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그 CEO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사실 우리 시대 교회는, 우리 시대 많은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은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딱 가만히 보면은 기도가 뭔지는 몰라요. 기도를 안다면 그렇게 기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모르니까 저렇게 소홀히 하는구나. 기도를 모르니까 저렇게 기도가 별거 없는 거로 여기는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깨닫는 게 사실은 근본이긴 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십시오.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어디 한번 나한테 알려줘봐요. 그럼 나도 오늘부터 기도 안 할 테니까.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불신앙도 이기고 어려운 환경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내 장래 모든 길이 준비가 돼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누구는 더 그 삶이 복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시험에 든다 그랬어요. 너희들 그 시험에 든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서 기도를 소홀히 했던 이들이 결국은 다 시험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룟 유다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덕인 줄 압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천만에요. 그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걷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사는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그거는 정말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는 것 다 하늘 보좌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동안 절대 단 눈꼽만큼도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났거나 내가 좀 괜찮아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거둬가실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겪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그분이 지금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 우리가 미련할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불신앙으로 빠질 때,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갈 때, 심지어 마귀에게 미혹될 때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요. 하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예.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중에 최고의 근심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신자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가장 근심해요. 성령을 가장 근심하게 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가장 근심합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근심하셔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이 12월 달은 정말 분주하고 시끄럽고 또 곳곳에 많은 모임도 있고 사방천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12월 달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어리석었거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거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거나 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거 다 회개하고 또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우리의 시간을 만약에 허비하고 방탕한다면 성령께서는 많이 근심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 2020년도의 삶에 절대 좋은 걸 보기가 힘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 기쁨으로. 사실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는 참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기도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기도의 씨는요, 반드시 많은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사실 진짜 염려하고 근심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는 진짜 근심하고 염려해야 돼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 성도 여러분, 12월 달, 이 보통 송년의 달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저는 그 명칭보다는 기도의 달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상도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비명을 질러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요. 이 기근을 당한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의 기근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기도의 3일째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들이 혹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맨날 그렇게 매주 첫 주마다 3일씩 기도해 봐야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걷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에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그냥 그렇게 크게 기도도 그렇게 애착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때 보면은 놀라울 겁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 그 한 가지 사실 정말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길을 가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의 복인 줄 압니다. 이번 제네바 교육교회 이 12월달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큰 기도의 각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